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았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거나 돈을 바란다든지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6절. 우리는 여러분이나 혹은 다른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바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말씀 앞에 우리 나왔습니다. 2장에서 사도들을 인도하고 사도들에게 힘을 주시며 복음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의 헌신도 주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고마움과 감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한 자들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갔는지 그러한 감사한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교제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이방 선교의 시초이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의 조상들의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까지 주님께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줬다는 거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버려진 자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결과로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살아갑시다. 칠판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데살로니가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바울 일행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겁니다. 거기에 주님을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안 갔을 거예요.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2000년, 25년을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일행에 전도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한 달 정도밖에 복음을 못 전했는데 아쉽다. 응? 여러분들 잘 살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이제 그 디모데가 전해준 내용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기쁘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지고 나서 그분들의 그 삶을 바울이 보고 느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답시는 편지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이 생활했던 내용을 1장에서는 설명을 했고 2장에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생활한 거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우리가 가가지고 전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거였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했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복음 전한 거야 라고 회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는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헛되지 않는 방문이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뭐가 헛되지 않았냐? 이게 핵심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이렇게 살았어요.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는 그러한 그 데살로니가의 그 정신적인 그 주변의 그 지식적인 부분, 그 다음에 유대 율법주의가 창궐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영적 열광주의, 이러한 것들이 산재해 있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 잘 됐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식구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무르익어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뿐이에요. 음행에서도 벗어났죠.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상에서 절도 안 하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고난받죠. 이거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자기 영광. 예, 이거 다 버린 거예요. 자기 영광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음행을 버렸죠. 음행. 디오니소스 우상숭배, 남성 성기를 섬기는 그런 그 우상숭배, 그거에서 로마 황제 숭배, 예, 이거는 핍박의 요소고, 이건 자기의 영광을 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도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멀리 해야 되는 걸 우리 삶 속에 실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힘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나 연약해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넘어집니다. 연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순종하게 됩니다. 2절의 내용은
빌립보에서 우리가 고난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에도 그렇게 고난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는 그냥 쉽게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통당하고 매질을 받고 옥에 갇히는 그 고통당하고 그리고 아픈 몸을 가지고 160km를 걸어서 여길 온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장에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아가야하고 그 마게도니아에 많이 전해졌다고 말하는 내용을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라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피로써 연결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오지 않았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게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절 4절은 복음을 전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한다. 이제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지요? 은사지,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 뭐가 있죠? 복음 전하는 은사, 세우는 교사의 은사. 이 사람들이, 이 전도인들이 은사가 전도의 은사와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교사, 즉 가르치는 은사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선지자의 그 은사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배웠죠. 한 달 동안 배우면서도 믿음의 성장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할 부탁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부탁받은 사람들. 나 부탁받았는데 이렇게 의도토할 줄은 몰랐어. 그걸 보여준 거죠. 그럼 그들은 뭐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고난받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시작됐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오는 데까지는 그냥 오지 않는다. 그걸 지금 바울 일행이 항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거듭난 거 아니야? 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울 전도 일행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전도의 은사가 받은 사람이 있다면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변에 반대하는 사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그건 전도가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전도의 반대편에는 전도인을 넘어뜨리는 것이 꼭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다 보여줬고 그 신약시대의 성경 속에 나타난 모든 일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냥 안 내버려 둔다니까요.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전도 일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때문에 전도한다.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을 고생을 하고 지금 목숨 내놓고 전도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당국자, 우리나라는 이제 경찰, 말하자면 검찰 이런 사람들이 잡아들여서 구속시키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섬겼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까지 내놨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위해 살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도 그런 설명을 하지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의 언어예요.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6절에는 같은 내용인데 칭찬받기 원하지 않는다. 자, 요 두 내용은 7절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이 이걸 얘기해요. 거짓 교사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영적 열광주의자들이 뭘 했냐면 군중들을 모아놓고 멋있는 말을 해서 연설을 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갈취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마음을 그냥 석고리 붕 띄워가지고 돈을 긁어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바울 전도 일행은 그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기쁨을 요구하는 거 우리를 섬겨달라고 하거나 그렇기 위해서 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계십니까? 그런 일에 많이 계시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도 혹시 그런 곳에 있지 않을까요? 사람의 영광, 우린 교회당이 300개입니다. 우린 회사의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것만 먹습니다. 주님의 성령하고 관계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 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것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 주님이 내 안에서 뭘 원하시는 건지. 7절, 우리는 여러분을 돌봐주기 위해서 유모, 즉 어머니의 심정으로, 헬라 말은 유모와 어머니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유모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머니로 번역하기도 하고, 즉 이 전도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어린아이를 보듬고 안고 씻겨주고 관리해주는 것처럼 해줬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사도들의 권리,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희생을 하고. 여기에 도와준 데가 어디지요?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도와준 데가 어디지요? 빌립보의 중심이 누구지요? 루디아 화장품이죠. 예. 이분이 부자입니다. 부자. 무역을 하고 아주 이 부자가 이런 그 전도의 비를 대주고 그렇게 한 교회입니다. 루디아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돈 아깝지 않겠어요? 주님의 성령을 영접한 이후에는 내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령을 받을 때 그들이 뭐 했어요? 누구도 제 재물 내 거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복음 전하고 어려운 사람을 다 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오늘 8절,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생명을 아끼지 말고 주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산 재물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님들도 이제 막내가 지금 56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55, 하나 깎아서 55. 적은 나이 아닙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지금 몇 살입니까? 68인가요?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같이 교제 나누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삽시다. 우리 생이 마감될 때까지.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2장엔 형제들이여, 형제들이여 몇 번 나오는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나오네요. 형제들이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내 형제들이 가서 나 부활했다고 말해라. 갈릴리 가서 만나겠다 하라. 그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형제들아. 이거 천상의 언어입니다. 형제들이여라고 하는 말은 천상의 언어예요. 형제는 뭐예요? 원수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피를 함께 뒤집어 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복음이 뭐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사해 준 것, 그건 복음의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의 주머니가 뭡니까? 창세전에 예비됐던 것을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메시아라는 육신으로 입고 오신 하나님, 그가 복음입니다. 그가 비밀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안에 십자가의 피 흘림이 일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체가 아닙니다, 그게. 그건 복음에 들어가는 첫 단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날마다 알기 위해서 성경에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성경에 그것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감춰 놓으셨어요. 구약의 선지자의 삶 속에도 감춰 놓고 왕들 속에도 감춰 놓기도 하고 사사들 속에도 감춰 놓기도 하고 주님께서 많은 보물을 감춰 놨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건져서 그 보물을 내 손에 쥐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서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지고 하늘까지 닿는 그러한 지식이 되는 겁니다. 지식이 늘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늘어나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주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 길 가야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 육신으로 오신 그것, 뭘 말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의 육체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읽어보세요. 그 어려운 걸,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그분이 우리 안에 속에서 역사해가지고 이루어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로마서 8장을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충만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얼굴하고 50대가 되니까 똑같은 얼굴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이제 나이가 50대면 내 얼굴로 비슷해지겠죠, 이제. 우리 아버지도 이가 앞에가 뼈가 물러져 가지고 빠졌어요. 저도 여기 문들어서 빠져 가지고 틀리했어요.
우리 아들도 머지않아서 똑같이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유전을 우리 속에 넣어줬어요.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유전자를 주셨냐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전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닮아가면 뭐지요?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돌연변이는 멸망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야 돌연변이를 다 꺼낼 수 있어요. 성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성경으로 꼭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성경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런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이론이라든가 그런 종교적인 관습에서 이제 벗어난 데살로니가 식구들을 위로하는 내용이죠. 2절,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였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복음을 전했다 그거예요. 그냥 쉽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누가 이런 거죠? 바울이란 거예요? 성령님이란 거예요? 네,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신 거죠.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일과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에 이제 복음 전해진 내용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역사적인 그 측면으로 이제 전해진 내용이니까 이제 그걸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에 어떤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애원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자, 이 말에 루디아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환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리아도 그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가 아니라 세 군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환상이 꼭 빌립보 교회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게도니아이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본 것처럼 그 지역을 그 순회하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루디아가 구원받고 강가에 가서 이제 기도처를 만날까 해서 갔을 때 루디아의 그 기도처에서 같이 주님을 증거해서 구원받은 일이 벌어졌죠.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16절, 하루는 우리가 기도처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주던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전도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고 소리 지르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 소리 좋은 소리 아니에요? 좋은 소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소리를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로마가 얼른 잡아가게 되잖아요.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귀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하자 참다 못한 바울은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게 명령한다. 즉 성령님이 내쫓아 주는 거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매를 맞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22절 보겠습니다.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실라를 공격했습니다. 로마 관리는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호되게 때린 뒤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간수에게 그들을 잘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24절, 간수는 그 명령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깊숙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발에 쇠고랑을 단단히 채웠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재판 없이 판결을 못합니다. 그 재판도 안 하고 나서 막 두들겨 팼기 때문에 지금 이제 로마의 말하자면 경찰이나 아니면 검사들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어요. 법이 그렇게 엄합니다. 그들이 벌벌 떨면서 여기 빨리 좀 떠나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 사건은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그 내용이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고 이제 써놨다면 17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4절로 갑니다. 유대인 중에 그 말에 설득되어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 말에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환상 속에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지요, 기도.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폭동을 일으켜 도시를 혼란케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군중 앞으로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한 달 동안 이제 전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쫓겨났다 그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겨나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쫓아낸 거예요. 빨리 가서 베리아에 가서 거기 전도하라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 준비되지 빨리 가. 이를테면 재촉한 거예요. 재촉. 가만 내비두면 계속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단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베리아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베리아에서 또 고생하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냥 40km, 50km 된 데가 쫓아가서 또 반란 일으키고 또 쫓아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한 생각도 품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바울의 일행도 속이는 사람들 아닐까? 그렇게 사람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아니야. 그래서 뭐야? 전도 비용을 달라고 그러면 혹시 너 말해놓고 나서 예수 전하고 나서 돈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까봐 뭐야?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열심히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만일 거기에 그렇게 악한 사람들과 엉터리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아마 돈도 받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돈 달라 소리 안 한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그 말로 해서 전하라고 다 한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돈 안 달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이제 어떤 말한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가짜 사도들이 와가지고 말해놓고 돈 걷어갔는데 저 사람들도 그런 사람 아닐까? 라고 이제 염려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온전하게 말하는 걸 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본인들을 항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 강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이 이제 세 군데가 있죠. 로마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에베소서 4장에도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습니다. 세 군데에 다 누가 말했냐면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점이 뭐지요? 사람, 성령님. 지금 성령님을 논하는 거예요. 사람을 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다. 나에게.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못 느끼십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바로 느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자, 성령이 뭘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모르면 안 돼. 그 말이죠. 다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알면 아까 이걸 읽었을 때 성령님께서 바울을 보내셨구나. 성령님께서 신라를 보내셨구나. 이거 안다는 거예요. 그걸 사도행전에 기록을 또 해놨잖아요. 또. 응?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물은 다양하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을 다양하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입니다. 6절. 일하는 것은 여러 가지이지만 모든 사람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시죠? 7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공동의 이익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8절. 어떤 이는 성령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은 동일한 성령에게서 지식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병 고치는 것도 주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주고, 예언하는 것도 주고, 영들을 불변하는 걸 주고, 언어를 불변하는 것도 주고, 통역의 은사도 주고. 마가 같은 경우는 통역사입니다. 베드로의 통역사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은 그 헬라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루살렘의 주인인 마리아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헬라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유식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헬라말을 번역을 하면서 통역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 통역의 은사들 뭐 이런 거 다 주는 거죠.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나눠주시나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로마서 1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자, 로마서 1장 1절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 알겠죠?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속심.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맨날 그 십자가에 피 철철 흘리는 것만 복음이라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거 잘못 받은 거예요.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리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복음이에요. 제가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3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한다고요? 바울한테 순종한다고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순종하면 뭐가 되죠? 비슷해집니다. 사과가 있는데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썩은 사과가 새로운 사과로 바뀌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5절, 6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엉터리 같은 그 교사들이 있어가지고 율법을 지켜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유대교 신자들에게 올바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올바른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 된 거죠.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의 권위를 이용해 여러분에게 짐을 지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을 얼마나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대했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 우리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봤는데 어떻게 생명까지 줄 생각을 할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 달 동안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생명까지 줄 거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대변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 무리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생명을 나눠주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의 생명도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싫어요? 그럼 구원을 좀 물러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걸 물러요. 그거 안 하려면.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내 계명이다. 주님이 무슨 사랑으로 우리를 줬어요? 복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었죠? 생명을 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안 돼요.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주님의 명령이 뭐라고 종전에 얘기를 했죠? 주님의 법이 뭐예요? 명령은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법이었습니까? 사랑의 법. 너 내 죽음으로 인해서 네가 내 아들 됐어? 그러면 네 생명도 내놔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합니다. 그거 안 하실랍니까? 난 하고 싶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나타냈으니까 너 어떡할래? 그 말이에요. 9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구원을 받을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유명한 13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 번 더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있어요? 저나 여러분 속에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이 거하고 있습니까? 거한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바라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우리의 혼, 우리의 영혼은 이거 못해요. 주님이 은사를 주신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셔서 내가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공허한 말이 될 수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공허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개입하시면 이게 눈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보이는 삶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해보십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에 본 이 말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